설교 제목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급으로 종이 되는 삶의 실제. 우리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나누기로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복음으로 정의된 삶의 실제가 어떠한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도전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모델이 되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복음에 사로잡힌 성도의 모습임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성도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 중심의 가치관이 어떠한 것인지 도전을 받고 체화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는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14절 한번 주의 깊게 봐보세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빚쟁이다. 나는 빚쟁이다. 이런 뜻이죠. 무엇인가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을 빚진 걸까요? 다음 구절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빛이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빚진 것이었어요. 바로 이 구절에서 그 유명한 표현이 거룩한 부채의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거룩한 부채의식. 설교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음직한 그런 표현일 거예요. 거룩한 부채의식. 그 거룩한 부채의식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앞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바울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순종을 일깨우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생겨난 의무였죠. 그리고 이 의무와 빚은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부채의식, 다시 말해서 빚진 자의 심령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정말 아멘 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솔직히 예수님의 명령과 의무라는 부담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복음 증거와 선포의 삶과는 무관할 때가 많아요. 저 같은 목사들이 또 선교사님들이나 받은 사명이 바로 복음 증거라고 생각을 하지. 일반 통신도들인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주일 성수나 잘하고 돈이나 많이 벌어서 헌금이나 잘하는 것이, 많이 하는 것이 꽤 괜찮은 신앙의 정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실제 삶의 행동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복음의 빛인 자라고 했을 때 무슨 의미로서 이 말을 했을까요? 14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빚진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빚을 졌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무엇을 빌렸을 때 빚을 지게 되죠. 그런데 사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은 바울에게 무엇을 빌려준 적이 없어요. 사실 만난 적도 없어요. 대부분이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들에게 무엇을 빌렸기 때문에 갚아야 할 것이 있는 그런 빚진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바울이 말한 빚졌다는 표현, 그래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 것은 무슨 경우일까?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종 입사님이 배석인 형제에게 부탁을 하면서 제가 재현철 목사님께 돈 1억을 선물로 주고 싶은데 사정이 생겼어요. 배석인 형제가 이 돈을 좀 목사님한테 직접 건네주실 수 있을까요? 하면서 사과박스 한 상자에 현금 1억을 넣어서 건넸다고 상상해요. 배경음이 너무 좋은데? 상상만 해도 좋지 않아요? 1억을 나한테 누가 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그렇게 되면 배성인 형제님은 어때요? 돈 1억을 저한테 건네주기까지 빚을 지고 있는 셈인 거예요. 그렇죠, 배성인 형제님? 그렇죠? 아닌가요?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데 여기 이런 부채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바울은 이 두 번째 이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 갚을 의미가 있다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그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느낀 이 부채의식은 하나님의 선물을 전해 주어야 하는 전달자가 느끼는 행복한 부담감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부채의식이 전달자의 부채의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이 부담감을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며 율법주의자가 느끼는 그런 압박감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진짜 빚쟁이가 돈 빌리는 사람에게 느끼는 어둡고 파괴적인 채무감을 느끼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감으로써 부채의식을 사도 바울이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결코 복음 증거와 명령, 이 사명에 대해 의무와 당위, 명령과 책임으로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직분과 사명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일관되게 말을 해요. 은혜. 다시 5절 한번 봐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렇게 되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대요. 사도 바울의 일관적인 화법인데요. 이 구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경에서도 언제나 직분과 사명보다 먼저 은혜를 말해요. 은혜를. 이게 아주 일관적인 사도 바울의 화법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은 자에게 먼저 찾아가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사랑과 호의를 베푸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다시 말합니다.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자에게 먼저 찾아가서 자격이 전혀 없는 그 사람에게 사랑과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이게 은혜의 성경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그 은혜란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않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자격이 전혀 없는 나에게 한량없는 호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은혜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일관되게 이 은혜를 앞세웠던 거예요.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자신의 실존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결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대적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 중에 왕초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자신을 예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거저 용서와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너무나 감격해 마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라는 선물을 전하고 나눈 사람으로 자신을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는 직분까지 주셨으니 너무나 황송해 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할수록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커서 감히 자신의 인생을 허튼데 더 중요한데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낭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또 이 은혜의 선물을 나눈 사명까지 받았으니까 너무나 감성하고 너무나 황송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던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던 어떤 시한부 환자가 신약으로 기적처럼 나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은 자신과 똑같은 질병으로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치료제를 건네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치료제를 전할 때 그 어떠한 의무와 강박, 책임과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 그리고 영광을 느끼면서 전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느꼈던 감정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일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며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해서 자신의 사명을 말할 때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쟁이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써서 강조했던 거예요. 여러분, 채무자, 빚쟁이보다 더 이 마음의 압박감을 느끼면서 부담감을 쫓기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무나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빚쟁이라는 표현을 써서라도 복음의 이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선한 부채의식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의무와 당위, 책임과 부담감을 뛰어넘는 은혜의 강력함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헌신과 사명이라는 가시밭길을 기꺼이 자원하여 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자가 누리는 이 기쁨과 환희, 그리고 행복과 감격을 먼저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행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의무와 당위, 책임으로 느끼고 있다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 은혜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좋은 은혜를 사랑하는 얘기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정 입을 틀을 막아도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책임과 의무로서 부채의식처럼 느낀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만큼 충분히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좋을 수는 있어도 최고로 중요하고 가치 있고 급한 일은 아니다. 그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인생이 중요하죠. 그렇게 급한 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좋을 수는 있어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다. 이 표현이 사실상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감동이 좀 있습니까? 무료하고 특별할 것이 없이 지루하게 혹시 느껴지진 않습니까? 행여 그렇다면
내 자신이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음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로 나에게 호의와 사랑으로 선대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 봐야 합니다. 이 죄인 중의 괴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며 나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이었는지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을 먼저 찾아오셔서 자격 없는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대해 아주 크게 다시금 감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돈도, 진로도, 결혼도, 가정도, 자식도, 회사 일도, 명예도 비견할 수 없는 예수 생명의 그 위대함을 다시 누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것을 보게 돼요. 기쁨을 누리기 위해 차가워진 신앙생활의 영적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신앙적인 처방전으로 이런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저는 지금 인생의 최고 목적,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에 대해서 사실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자 가치이자 가장 실제적인 삶의 목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신앙생활을 뜨겁게 열심히 감사하면서 하는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 존재의 목적, 핵심 가치를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사명선언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 그 가치관 또한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 한번 봐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존재 목적, 인생의 최고 핵심 가치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이 예수 복음을 믿어서 순종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 선언문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명징하게 기록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단어가 있어요. 5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주어가 사도 바울입니까? 아니면 믿는 성도들인 우리 전체가 그래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예요. 우리.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한 특별한 사도였던 이 바울만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들 또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사도로 보내심을, 사도 뜻이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따라서 이 문장은 사도 바울 개인의 사명 선언문이지만 동시에 우리 성도들 전체의 사명 선언문이 되어야 할 문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존재의 목적이자 최고 핵심 가치, 진짜 중요한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 신천지 통일교 때문에 정치계가 난립니다. 이들 이단이 한국 사회와 교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실로 막대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들 이단이 한국 교회를 뒤흔드는 것은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사소한 거예요. 진짜 무서운 이단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교회 안에 복음처럼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이 진짜 무서운 이단이에요. 그 다른 복음, 그 이단은 바로 복음의 외연은 하고 있지만 실제 가치관은 예수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인생의 최고 목표, 핵심 가치가 은혜의 복음을 누리고 나누며 그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기까지 돕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다 날아가고 다른 것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이단인 거예요.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 누리고 더욱 힘차게 선포할까? 또 내가 복음을 전한 이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욱 순종하도록 하게 만들 수 있을까? 내 인생 최대의 목적이 핵심 가치관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될 텐데 자꾸 복음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위안을 주는 도우미 정도,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안전한 미래를 담보줄 것 같은 그런 복음으로서만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 이게 진짜 무서운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고 복받아서 돈을 많이 벌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여러분 성도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것이 핵심 가치냐고요. 월급 많이 주는 직장을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복음, 안전한 노후를 책임지도록 한 통장 잔고를 늘려주는 복음,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도록 도와주는 복음,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주고 깨어진 자존감을 높여주는 복음, 우아하고 멋지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적으로 인정받도록 해주는 그런 복음, 먼저 물질이 풍성해지면 그때 헌금도 많이 할 것이라고 다짐하게 만드는 복음. 이거 사실 좋죠. 나는 멋져요. 괜찮아요. 그런데 고작 이것이 나의 진짜 속내고요. 내 마음의 핵심 가치이면서 예수 복음이 이런 것들을 실현해주는 도구로서 전락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무서운 이단이라는 거예요. 신자들 하나도 안 무서워요. 누가 봐도 이단이잖아. 통일은 뭐가 무서워요? 누가 봐도 이단인데. 근데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이 목적이 아닌 거야. 수단인 것뿐이야. 왜 원당해요? 목사, 선교사와 같은 전임 사역자들이나 복음으로 살고 선포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삶고요. 보통의 평신도들은 그저 안락한 믿음의 가정이나 일구고 교회 활동이나 무리하지 않게 적당히 하면서 헌금 많이 할 수 있도록 돈이나 많은 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진짜 이단이에요. 가장 무서운 이단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역자나 평신도나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 목적, 핵심 가치가 복음이 되지 않은 평신도들이 넘쳐날 때 교회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저는 정말 이 평신도란 말을 좀 없애버리고 싶어요. 너무 놀리더라고요. 평신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병신도가 된다고. 병신도라고 그러대? 말도 잘 만들었어요. 이 말 자체 아예 없애버리고 싶어요. 무슨 성직자가 어디 있어요? 평신도가 있어요.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성도잖아요. 근데 전임 사역자들한테만 이거 복음을 누리고 나누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 다 맡겨놓고 그냥 적당히 세상을 누리며 살다가 그냥 무난하게 안전적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은 성도입니다. 다 똑같은 평신도 사역자 나눌 게 없어요. 이 진짜 이단적인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평신도라는 말 자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왕이면 부유하고 넉넉하며 유능하고 탁월하며 인정받는 성도이기를 기도해요. 이왕이면 좋은 것들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진정 그러하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핵심 가치, 진짜 삶의 목적, 가장 중요하고 급하게 여기는 그 가치관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나누며 섬기는 영혼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돕는 것에 있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의 이 사명 선언문이요,
위대한 사도 바울, 특별한 사도 바울의 사명 선언문이 아니라 나의 사명 선언문이 되길 원한다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와 같지 않습니까?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래서 복음을 더 풍성히 누리고 이 복음, 이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보다 잘 전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맨날 야근하면서 힘들면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사람을 보고 복음을 나눠요? 어떻게 다른 사람 순종하도록 돕겠어요? 복음을 누리고 나누기 위해서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주면서 먹이면서 좀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눠야지. 맨날 얻어먹은 거 어떻게 가르쳐요? 돈을 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도 좀 잘해야지. 안 믿는 데 만나가지고 그냥 맨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헌금하면 스트레스 받고 그럼 되겠어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 잘해야 돼요. 공부를 왜 해요? 이건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무능하고 찌질하면 어떻게 복음이 같이 무능하고 찌질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공부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도 왜 연구 잘해야 돼요? 영향력 있어야 되니까. 근데요, 중요한 것은 인생의 가치관이거든요. 핵심 가치, 존재의 목적. 그게 돼야 되는데 자꾸만 본질이 삐껴나가고 그걸 통해서 얻게 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로 얻게 될 수 있는 그 복들에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인생의 최고 가치, 핵심 가치, 진짜 가치관이 뭔지. 무엇을 위한 결혼이고 무엇을 위한 직장이고 무엇을 위한 성공이고 무엇을 위한 돈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돼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봅시다. 14절 15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5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볼 때 약간 의아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복음을 믿고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의 경우 우리는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지 않죠.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을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에 좋은 소문이 나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복음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거듭날 때나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자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화, 다시 말해서 예수께 속한 사람답게 천국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답게 변화시키는 것 또한 뭐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 또한 죄인을 은혜로 선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진리,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틈틈이 자주 복음을 내 자신에게 선포해 줘야 돼요. 너는 죄인이다. 자격이 없다. 그게 네 진짜 실존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너를 찾아왔고 먼저 호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무한한 용납과 용서와 사랑을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넌 누가 말해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랑을 받은 자다. 너는 상을 받고 있다. 이것을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선포해주고 말해주지 않잖아요? 그럼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내 자신에게 은혜를 선포해 주십시오. 그 복음을 잊지 않게
말해줍시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말해줍시다. 내 이웃에게도 말해줍시다. 무엇보다 내가 양처럼 섬기는 영혼들에게 그냥 말로만 하듯이 찌끄리듯이 복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기를 바라요. 이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기까지, 이 복음을 누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섬겨보기를 원해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선포해주고 또 도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정의되는 삶, 그 실제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바울의 고백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이 복음의 부채의식을 억지와 부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은혜에서 비롯된 자발적 사랑의 책임감, 기쁨으로 감당하는 복음의 헌신으로 여겨졌어요.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았고 그 복음을 누리게 되었으며 그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그런 존귀한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는 모두 복음을 받은 자이며 동시에 복음을 나누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복음을 순종하도록 하게 하는, 내가 순종하고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순종하도록 하게 하는 것까지가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핵심 가치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목적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 그것은 다른 복음 이단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무서운 이단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 가치관은 복음입니까? 복음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순종하도록 돕는 것이 여러분의 진짜 인생의 목적이냐고요. 예수님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셔야 할 분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안전망이 아니라 삶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요, 그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자 방향이자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은 한 번 믿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매일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복음을 내 자신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내 자신에게 말해주고 선포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이웃, 공동체, 교회,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선포해 줘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자신에게 매일 복음을 선포해 주시기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으로 정의된 가치관을 따라 살기로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복음으로 정의된 진짜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예수 복음으로 사는 진짜 성도인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